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냥 이리 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리 와서 여기 와 앉아있어, 내 곁에 앉아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직업적 소명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분은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직업애로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뭐 삼성 다니고 이럴 때 삼성에서 부를 때 뭐 그냥 부릅니까? 와서 앉아가지고 있으라고 부릅니까? 일을 주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공무원으로 우리를 세울 때에도 일을 주어서 불러야지 그냥 와서 앉아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장관들을 세울 때도 다 일을 맡기는 거죠. 이게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애로의 부름이에요. 직분애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이어서 오늘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1절이죠.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사랑을 현재형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성도를, 우리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이. 세상 사람도 안 좋아하고, 나는 왕따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러면 표현됐는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2절에 소개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이 사랑을 본받자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하는 거죠. 따라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랑을 본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어디에서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 2절 계속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향기로운 제물, 이 제물은 선물을 말해요. 향기로운 선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러니까 버리고 그냥 쓸데없어 버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희생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선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죠. 오늘 우리 은근사님도 남편에게 받은 선물을 오늘 시계 자랑했는데요. 선물은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그죠? 향기로운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그냥 선물 준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 하나님은 웃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게 된 거죠. 희생 제물은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께 뭐가 된 것입니까?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사랑을 잘 하려면 사랑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그게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자, 희생보다 조금 약한 걸 우리는 헌신. 헌신보다 조금 더 약한 걸 우리는 봉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희생,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을 받는 자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고결한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요, 희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 뭐예요? 진짜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가짜 사랑. 진짜 희생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가짜 사랑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가짜 사랑이 뭐냐?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랑 비스무리한데 진짜 사랑이 아닌 거. 그게 뭐냐 그러면 3절에 소개되고 있죠. 첫째가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음행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음행. 그렇잖아요. 음행은 정말 딱 들어도 이거는 지저분하고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음행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표현상 나빠 보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음행은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으로 착각이 될 만큼,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매음, 간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음탕한 행위인데 이게 실제 음탕한 행위예요. 그런데 실제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드라마 주제가 전부 다 음행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침 드라마 보면요 전부 다 음행인데 전 국민의 아줌마들이 설거지 해놓고 그거 보고 막 있어요. 음행하는 거 보고. 그렇지 않으세요? 다 음행 아니에요? 막 부부가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게 드라마로 나옵니까? 그런 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 좋아하고 아줌마가 옆집 아저씨 좋아하는 거. 이게 음행이라고. 그게 우리가 음행하면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뭐 드라마에서 나오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이게 다른 건 줄 알아, 사랑이. 근데 음행은
사랑처럼 보여도 이거는 사랑이다 아니다. 이건 가짜 사랑. 이걸 본받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불결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성연애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가짜 경건, 가짜 믿음, 이런 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은 끝과 속이 다른 상태를 말하죠. 이런 걸 부정하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했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식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끝과 속이 다르다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게 탐욕이죠. 물질에 대한 사랑이죠, 이 탐욕은. 근데 이 탐욕은 음행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탐심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이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거든요. 탐욕도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보이지만요,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랑처럼 보여도 가짜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은 표현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덜먹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에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음담패설,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가서 들어보면 99%는 음담패설이죠. 전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것은 누추함입니다. 4절,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또 추잡스러운 행동, 이런 걸 말하는데, 이제 성추행 같은 걸 말해요. 아주 추잡하잖아요. 찝쩍대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는 막 찝찝대면서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성추행이에요. 자, 추행은 겉으로 사랑처럼 보여도 범죄지요. 집착하는 거, 스토킹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랑처럼 보이는데 다 가짜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4절 계속 보면 어리석은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성적인 농담을 말합니다. 사람만 보면 성적인 농담을 해요. 그것도 사랑처럼 보이는데 가짜 사랑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요, 희롱의 말이라 그랬어요. 희롱의 말은 저질 농담을 말하죠. 자, 이런 말들은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을 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공사장 가면요, 전부 다 용어가 공사장 용어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용어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그 일에 합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언어는 그러면 뭐냐?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는 뭐냐? 4절 끝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자, 감사는요, 우리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전문 용어다. 야,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전문 용어예요.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빛납니까?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내려? 짜증나. 이것보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만물을 소생케 하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과 진짜 짜증나 죽겠네요. 신발 다 젖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언어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하네, 감사하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우리 같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
야,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좀 감사가 막 주일날 좀 풍성해져야 되는데 별로 우리 교회는 감사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여전도에 오늘 정말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여전도에게 우리 감사 한번 합시다. 여전도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우리 장사모님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그냥 이거 촥 붙여놔요. 언제 붙여놨는지. 야, 저는 막 기가 막혀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다 했는데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야, 우리 장사모님 너무 감사하다. 언제 신발 바꿔놨는 신발 겨울 되면 신발 바꿔놔버리고 참 고맙다. 예. 서로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부부간에도 제발 좀 감사하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요. 그럼 감사해야지요. 은혜 받으면 우리 성도들 뭐 해요? 감사헌금 하잖아요. 남편에게 은혜 받았으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고 맛있는 거 사줘야죠. 아침에 밥 차려줬는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고 양말 사줘야죠. 그냥 밥 차려주면 당연히 받는, 이거는 정말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솔직하게 마귀의 자녀라고 안 하고 마귀 새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남편이 선물한 게 사주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지요. 그럼 감사해야죠.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라는 말이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느껴지지 않으면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란 얼마나 또한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서로 사랑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늘을 허공을 보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그냥 허공에 대고 아이고 감사해라. 저 하늘에 있는 무엇이냐. 하늘에 뭐가 있대. 하늘님 감사해라. 바다에 뭐가 있대. 바다 용왕신 감사해라. 이런 게 아니고 감사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란 상대방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감사의 선물은 서로 친해지게 하고요. 감사의 표현은 서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남편, 자식, 경제 상황 모든 것을 불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요 안 나요? 만나면 짜증나요. 그런 사람 만나면 짜증나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그래요. 모든 게 1에서 10가지가 다 불평불만이에요. 기도도 보면 불평불만이야.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냥 자기 신세 타락이나 하고 불편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언어는 감사. 우리의 전문 용어 감사. 할렐루야. 뭐가 그리 감사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삶의 기준. 이거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성도의 삶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의 그 판단 기준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삶의 행동의 그 삶의 판단 기준, 이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준이 뭐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밥을 해줄 건지 말 것인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묵으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해주면 사랑이라면 해주는 거죠. 안 해주는 게 사랑이라면 안 해주는 거죠. 판단 기준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자,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가짜 사랑을 소개했잖아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거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탐하는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나 음행하는 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 더러운 자는 동성연애 같은 그런 것들, 성적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지요. 이런 자들은 다 동등한 것이 가짜 사랑에 속아 있는 것,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것이에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 물질의 탐심을 품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방해가 돼버리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델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은 뭐라고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하지만 가짜 교사들은 자기 사랑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굉장히 달콤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희생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거죠. 희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짜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사람은요, 누구나 희생을 싫어해요. 누가 뭐 희생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교사,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달콤한 말들이, 그 말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나 말들은 6절 무슨 말입니까?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것이.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고 유익도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 그냥 말잔치, 그냥 교회 가면 설교를 하는데 자기 희생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잘 오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무조건 사랑할 것입니다. 그냥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신, 다 용서하고 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허무맹랑한 말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용서를 베풀어요? 회개할 때. 희생하지
안 하도. 그래서 요즘은 교회 예배당들이 큰데도요, 자기 희생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전도에서 밥 해주고 이렇게 하지, 웬만한 교회는 가면 그 식당, 요식 업체들이 와서 서비스 다 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 옛날 말이에요. 봉사 안 해요. 요즘 다 유급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희생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유익도 없는 공허한 말들에 불과한데요. 6절.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셔야 돼요. 헛된 말로 속이려고 하면 단호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야,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건축원금 7천만 원 됐다고 자랑질을 많이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7천만 원 그거 빌려주면 한 1년 후에 배로 준대요. 배로 준대. 그래서 참 사기 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나.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교회 돈이라. 내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 없이 무슨 사랑이 나타납니까? 자, 흐무맹랑한 이 말잔치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헛된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6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헛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 헛된 말을 따라가면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쏟아붓는 진노가 이런 헛된 말을 따라가는 사람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설교가 아니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허한 말.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하나님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덮어놓고 그냥.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쏟아지는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불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는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막 정말 분중이 모여가지고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뭘 맞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삶의 기준,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뭐였습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보시면 성도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자, 성도의 두 번째 삶의 판단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죠. 과거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냥 간음을 재미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미봤다. 간음을 하면서 재밌대요. 그게. 재미로 표현했습니다. 옳고 그런 걸 모르니까 음탕한 행위를 해놓고 그게 재미였대.
재미로 그래 본 거래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8절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여러분 빛으로 선언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어디에 있을 때예요? 어디에 있을 때 빛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내가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고 주 안에 주님이라고 하는 빛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빛이 된다는 거죠. 반사체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은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어떻게 해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 섭바에 그냥 밀려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될 때도 있어요. 힘들어도 거슬러 살아가야 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삶의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면 행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빛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옳고 기준이잖아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고 옳으냐 그러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여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빛의 열매. 자, 첫째는 모든 착함이라 그랬어요. 성과 관련된 말이죠. 심성이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심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말합니다. 최고의 선. 자, 그래서 이 선과 관련되어서 내가 선한 쪽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빛의 자녀는. 두 번째는요, 빛의 열매는, 두 번째 빛의 열매는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공의와 관련이 된 거죠. 공정과. 이 공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 공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정한 사람일수록 많은 걸 갖다 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공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진실은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과 관련된 거죠. 우리는 말씀의 정직한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입니다. 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손전등 들고 다닌다고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빛의 자녀라 그랬더니 자녀라고 했더니 자기는 빛의 자녀래요. 빚이 많다고. 대출이 많다고 빛의 자녀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빛의 자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0절. 어디에 있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6개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그래서 자신을 항상 시험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스스로 체크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빛의 열매들이 맺혀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의 일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워도 열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열심히 일해도 어둠의 일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어두움 일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이. 이 책망하다는 말은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정말 죽을 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일이 뭐냐? 12절 계속 어둠의 일을 소개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말하는 그 어둠의 일은 핵심이 뭡니까? 성적으로 부정부패한, 정말 부패한 동성연애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책망밖에 없다는,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죠. 어둠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보십시오. 책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들이 폭로되어져서 그렇게 폭로되어 버리면 이제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둠의 일을 덜추어내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부정부패하면 교회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폭로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어둠의 일은 폭로될 때에 해결이 됩니다. 어둠의 일을 감추면 더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책망이란 어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지요. 책망하면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면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면 어두움이 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 그곳에서 어둠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일어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지요. 자, 죽은 자들, 어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잠에서 깨면 뭐가 비쳐요? 깨어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빛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당장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은 언제 자야 돼요? 밤에. 하나님 자라고 만들어준 시간에 자야지. 수업 시간에 자면 되겠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16절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순간 시점을 말해요. 순간 그 시점, 이 시점을 이 시점을 뭐하라고요? 아끼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아끼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아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속량, 그런 단어인데요. 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점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17절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이요.
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고,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던 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자세히 주의를 해서 보십시오. TV를 볼 때도 주의해서 보시고, 신문을 볼 때도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이 주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그냥 끌려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뭐냐? 잘 보십시오. 주의 뜻이, 제가 주의 뜻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 신방을 해달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인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시어머니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어요. 병수발 어렵잖아요. 이제 병원에, 요즘 같은 병원 가는데 그 당시에는 집에다가 모시잖아요. 그러면 뭐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에 막 그 직장 갔다가도 또 점심시간에 와서 밥 챙겨주고 또 가고, 막 정말 힘들어요.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신방을 오라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오래 살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여러분, 뭐가 주의 뜻이에요? 뭐가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을 우리는 그걸 기도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까? 아니, 죽으라고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도 나이 들어서 병들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병으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사망진단서 알죠? 그 사망진단서에 그냥 죽었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호 집사님? 사망진단서에는 무조건 병명이 들어가요. 병명이. 그냥 건강하게 멀쩡하게 자고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어제까지 막 저녁도 잘 먹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 죽었어요. 그럼 병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망진단서 받으면 심장 마비 해가지고 병명이 있다니까요. 그냥 냅둬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죽는 것이, 빨리 죽는 것이 주의 뜻이냐, 안 죽는 것이 제가 정말 유초등부 학생이 그랬으면 꿀밤 하나 주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예. 자, 주의 뜻이 뭐냐? 주의 뜻 첫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18절, 주의 뜻,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자, 이 9절 앞에 단서가 있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취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 성령의 충만 받는 거. 이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 정반대로 합니다. 주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관심이 있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게 뭐 맨날 물어봐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자꾸 물어봐요. 물어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 가니까 술 먹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게 꼭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책을 비로소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와서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내가 봤더니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요,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만 있던데요. 그러면 안 취할 정도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신학 박사가 됐어요. 얼마나 성경도 한 번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주를 찾는다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뒤졌는지. 근데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보지도 말라는 말은 있어요. 보지도 말라. 예?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잠언에 보시면 아무 이제 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면 보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럼 눈 감고 마시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돌아다녀요. 우리 합동 고신 요 정도나 술을 안 마실까요? 그 외의 교단들은 주로 마셔요. 그리고 기장 측에 있는 목회자들은 술을 대놓고 마시고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기장측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술 좀 끊게 해달라고. 뭐 신부들은 아예 그 바가 있습니다. 성당 가면 술 바가 있어요. 거기서 뭐 맨날 술 마시고 놀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주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술 취하면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 절제하고 있던 본성이 술 취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 뜻에 관심이 있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자, 두 번째 주의 뜻. 자, 두 번째 주의 뜻은 뭐냐? 19절.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번 보십시오. 시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으로도 하고 또 신령한 노래들로도 하고 그냥 혼자만 또 찬양 좋아해가지고 혼자만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또 성도들이 찬양을 받아서 하고 그게 화답이잖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나온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찬송하시고 고난 중에 있어도 찬송하시고 은혜로워도 찬송하시고 뭐 복을 받아도 찬송하시고 단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것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해도 찬송하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당해도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까? 고난 당할수록 욥은 더 찬송이 깊어졌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51편은 하나님에게 호되게 혼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지은 씨가 51편이잖아요. 자, 찬송이 하나님의 뜻인 줄,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20절, 감사가 주의 뜻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21절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상호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말해요. 굴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복종의 근거는 상대방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부부를 관계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아내는 남편에게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23절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이 원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의 구주는 누구다? 남편이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다는 뜻이. 아내의 주인은 누구다요? 남편이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아내를 지 마음대로 하려고. 밥 차려와라, 빨래해라, 양말. 외출할 때 양말. 말도 길게 안 해요, 양말. 신발, 밥. 이렇게, 아니, 근데 또 나네들은 기가 막히게 밥 그러는데도 알아들어요. 아, 밥 달라는 소리. 양말, 그러면 양말도 또, 아, 양말 달라는 소리.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입니까? 하와가 남편의 몸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주인이라는 말은. 이게 주인이라는 말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내 소유라는 뜻이 아니고 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아내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합니까? 주인 아니에요. 이 구주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너의 몸이라는 뜻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 주인이므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이에요, 이게. 자기 몸이니까 25절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아,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같이? 자기 희생을 한 것처럼 내 몸이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물로 준 거잖아요. 사랑해서 희생제물로 준 거잖아요. 앞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받는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신을 버려서 그거잖아요. 희생제물로. 남편은 아내의 뭐가 돼야 돼요?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고 일어나면 남편들은 여보, 나는 당신의 희생제물이야. 당신 뜻대로 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이렇게 돼요. 아내는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해요. 주인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노예라는 뜻이 아니고. 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느냐? 26절로 27절이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부부를 하나님은 뭘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뭘로 세우려고요? 교회로 세우려고.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는 작아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랬잖아요. 자신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믿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나쁜 결과가 뭐예요? 쾌락으로 흘러가고 동성연애로 흘러간다 그랬죠. 자기 사랑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 사랑이 실현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좀 현대인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 사랑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실현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함으로써 자기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내 육체입니다. 믿습니까? 이 인식이 확실해야 돼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보십시오. 30절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다.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고 내 몸이니까 양육하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를 버리사.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한 몸이 될지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 되는 기적이 바로 이 부부에서 실현됩니다. 이렇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부부로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탄식하잖아요. 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부부를 알면 교회를 다 아는 것입니다. 예,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집 오면요, 경제적 벽도 무너지고 모든 부부 사이에는 다 무너져. 그래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되고 쌈짓돈이 주머니 돈 되고 경제가 통합돼 버리는 거죠. 부부가 되면 모든 걸 나누고 갔잖아요. 이게 부부예요. 교회가 그렇다 이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부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실패를 하면, 부부 생활이 실패를 하면 교회 생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잘 모른다. 부부가 뭐 이게 복종과 순종, 사랑 이걸 잘 모르면 교회 생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 생활을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교회를 종교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부부 생활 못해도 절간에 가서 종교심이 있으면 가서 갱건하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부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실현하는 비결, 방법입니다. 자, 교회는요, 그래서 혼자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정말 찐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